우리 많은 세상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불신 혹은 어떤 정성을 다하는 종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종교가 생각이 나세요? 정성을 다하는 종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를 봤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티벳, 불신. 왜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이제 티벳을 여행하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참 신기한 게 그 티베트인들은 그 경전을 읽는 대신에 경전이 써여 있는 그 원통을 막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 손에서 그들이 이렇게 돌리는 경전 혹은 그 주변을 돌면서 그들은 그것이 이제 경전을 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손에다가 애들 장난감 같은 그 경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근데 그걸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 같은 거기를 이렇게 계속 돌고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슬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랄이라고 있죠. 구별된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먹어요. 왜? 그렇게 먹어야 자기들이 경건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마단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월드컵에서 사우디가 처음에 실력을 발휘 못했던 게 하필 이게 라마단에 껴가지고 밥을 못 먹고 뛰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월드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기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 그들의 금식 기간.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신앙과 그런 소망들을 그 자기들이 바라는 신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태도인 거죠. 또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네 그런 어떤 그런 축제나 신에게 행사하는 그런 어떤 예배가 있을 때 그들이 또 철저히 하게 빠지지 않는 게 남들을 돕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때 선을 행하는데요. 그때 진짜 거지들이 떼돈을 번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거지들이 부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는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부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부자가 오히려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러느냐라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현빈이 나왔던 어떤 영화에 왕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 나오고 곁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변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정성이 누구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강력한 하늘에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강력한 힘에게 그렇게 어필하는 거죠. 소망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이러한 정성을 발휘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정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요, 정성을 드리는 만큼 그거에 부합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보러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라는 것이 의미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좋은 태도이죠. 그런데 그 정성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우리의 절대자이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다른 무엇인가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러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그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정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문지방에 바른 피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세먼지, 공기 문제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집 앞에 양의 피를 바르면요, 여러분 집에는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집에는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사입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그 사건,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주문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지방에 피 바르는 것은 오늘 이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무속신앙이라든가 혹은 타종교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느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만 합니까? 기도는 불교인도 해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도 해요. 다 기도해요.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행위의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어떠한 표면적인 행위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믿음의 행위들은 있어요. 기도의 모습들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출애굽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위급한 일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성, 나의 행위로 그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위급함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가장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삶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